예, 지금 22장부터입니다. 22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안토니오스로 끌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된 직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날 23장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24장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25장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오늘 마지막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22, 23, 24, 25, 26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바울도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듣고 싶다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또 뭐 죄인이 아닌 것 같다. 다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면 산헤드린이 아니고 총독 벨리스든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지도 않아. 그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년, 2년이 지금 훨씬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서 오는 사람마다 똑같은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그러면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실망이란 게 있습니까? 야, 내가 이만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이라도 할 것 같은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냄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사람 믿지 않고 그러면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좀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고 타고 막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거 계속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보십시오.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이렇게 지금 23, 22, 23, 24, 25, 26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행복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 전파에 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다는 바울이 보십시오. 당장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 행으로 여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수의 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는 사람들 앞에서 근친상간을 범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쳐 죽게 될 그런 자입니다.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근친상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의인이죠. 그런데 지금 죄인 앞에서 바울이 다행을 여깁니다. 이게 여기 다행이다 여긴다는 이게 헬라어로는요 행복, 그 다음에 복, 행운 이런 말의 뜻이 다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 앞에서 이걸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죄인 앞에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인데 내가 신실한 종이 죄인 앞에서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죄인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변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주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쩌면 바울이 지금 전했던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이니까 엄격히 따지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에돔의 피가 흘러오는 거니까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계속 내려오면서 유대 땅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란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아그리파에게 모세가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 그 약속된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거고 부활할 거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 아니냐. 그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나는 그냥 그대로 전한 거다. 나도 처음에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 나도 대적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따라가는 자들 막 옥에 가두고 가편투표해서 죽이기도 하고 내가 그랬던 자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 만나고 나니까 아니더라.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오늘 쭉 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앞에도 그 내용이고 지금도 그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절박하게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2년 동안 이상 지금 계속 죄도 없는데 죄수 몸이 되어 있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 번 아그리파가 이야기하니까 옳거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야, 다행이다.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에서 또 나가면 세상 가운데로 다 보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또 세세미 전도단도 복음을 전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수시로 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아마 수십 번 전했는데도 아마 아직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혹시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다행으로 알고 행복함으로 알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가장 행복한 일로 그렇게 삼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정말 그렇대요. 오늘 제가 그 세세명 전도단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이게 휴지를 무리지를 하나 보니까요.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게 무리집니다 하나 쓰십시오 예 받는데 저 숙대 여학생들은 안 받고 그냥 다 가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길도 안 줘 그냥 생하니 가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쌩하고 가버리면 저게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속상도 할 건데 그런데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또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요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중독되어 있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죄악된 가운데 몰입된 것은 중독됐다 그러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그런 중독된 자들은 거기에 미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쳐 있는 자들은 그의 삶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죠? 무엇에 미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미쳐 있느냐. 그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자체가 지옥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그의 삶이 황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미친 것을 인해 가지고 그가 생명을 얻느냐,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자는요,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그 유럽의 복음들이 넘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 미침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여러분 뒤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학문인들을 미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했거든요. 예?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동안 메시아가 나왔고, 메시아가 우리 죄를 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 장연하게 그 순서대로 얘기를 했단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로마 총독이고 그 시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철학은 이성.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 미쳤나? 뭔 죽은 자가 살아나? 그렇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냐고.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말하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거거든요. 그 베스도가 볼 때는 저 미련한 놈, 아니 저 바리새파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문을 공부한 자가 저렇게 논리 정리하는데 저 엉터리 같은 걸 믿고 있다니,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만 하죠.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친 자였으니까. 그는 베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벨릭스를 믿지 않았지만은, 아그리빠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우리가 앞쪽에 1차, 2차, 3차 전도행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교회가 바울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걸 본다면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에 미치고 그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미친 자가 되이다. 예수님에게 내 전 삶이 바쳐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치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귀하다, 막 그걸 얻도록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를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 그게 가치롭고 그게 좋고 그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미쳤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란다.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의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성도들도 모두가 최소한 이 상일밤 예배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오시면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에게 미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소리 들으면서도, 아마 네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나 미치가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겁니다. 뭐 당신이 미쳤다고 그래봤자 당신이 오히려 더 미친 거지.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죄수의 몸이지만 아무리 뭐 화려하게 멋지게 입고 있으면 뭐해요? 멸망하고 지옥 갈 건데.
나는 죄수의 몸이지만 주님께 구원받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께 사명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오히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성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 같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나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맴아져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도 기쁘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내라는 거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빌립보 감옥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셨거든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왜 감옥에 갇히냐고요. 그죠?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그러면 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갇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든지, 뭐 로마 감옥에 잡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큰 화를 당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27장 되면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호송돼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가다가도 뭐 큰 풍랑 만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어. 내게 능력 주셔서 나 할 수 있다. 나 예수 때문에 나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돌 맞아 가지고 나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 때문에 40에 하나 가마마 5번 아니야 10번도 내 맞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나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 배고픈 거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매만 넣고 돌 맞는 건 뭐 모든 걸 나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 할 때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생활은 엉망을 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내 혼자 잘 믿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적으로든 삶으로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에 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말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을 안다고 그러는데 말하는 모습들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때에 그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당신 같으면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도대체 신앙인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누가
누가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시종일 한결같았거든요. 그걸 유대인 보시고 자기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대인들이 다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또 손주들이 내 모습을 다 지켜보거든요. 직장에서도 내 모습을 다 지켜보거든요. 그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미친 분들이시니까 아마 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된 줄 압니다. 압니다만 앞으로도 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자녀들에게든 손주들에게든 또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든 이웃 사람들에게든 나와 같이 좀 되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삶의 행복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랑이니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제한 이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